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이제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좀 지체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트림 하는 이제 그 회사와 서버 연결이 하나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 지체가 됐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기도하며 또 회개하며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한 주님이 주시는 귀한 경건의 역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영성의 회복, 주님이 주시는 귀한 하나님께 나아오는 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잠깐이지만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적 제목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성경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로 또 평화를 평화케 하는 자들을 통하여 화평케 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자신이 제자가 되는 일이 어떤 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이 땅에서 고난과 함께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주님만을 따라가는 귀한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헌신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국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자유평화 통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민족의 통일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북한에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주님 앞에 깨어지게 하는, 주님 앞에 아버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회복 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 부흥, 영적 부흥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축복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의 교회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한인 교포 교회들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사회와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한인 사회, 한인 청년들이 주님 아버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귀한 역사,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어려움들, 앞으로 있어야 될 여러 가지 그것들이 숙제와 과제같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일이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효율성이 아니라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을 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변화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내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회복,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경건, 아버지 거룩,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1월 15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경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반주로 들었던 찬양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산지를 달라고 했던 귀한 고백. 물론 나중에 갈렙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취하였지만 결국은 이제 이 레위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내어주는 또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루어낸 귀한 역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역사, 이런 모습들을 함께 이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입니다. 성경 에스라 10장 마지막 장인데요. 10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의 말씀과 기도 로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죄를 이기는 것도 죄를 사함을 받는 것도 다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여서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헌신과 회복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많은 시간이 필요하냐 적은 시간이 필요하냐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요즘에 이 효율이라는 것을 얼마나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효율이 얼마나 좋으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통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 일에 합당한 자가 되었느냐 라는 것에 있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훈련도 안 하고 연단도 받지 않고 이 AI의 힘을 빌어서 이 딴 것의 힘이죠. 딴 것의 힘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것도 아니죠. 자신의 것도 아니고 딴 것의 힘을 빌려서 지식적으로 정보력이 단숨에 이루어지고 어떤 방법론의 것도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어진다. 한 번은 이제 이 AI가 설교하는 이 설교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효율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입장이 되었지만 요즘에 AI에 대한 반론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많이 나옵니다. AI가 설교할 수 없다는 거. 왜 설교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설교하는 그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요?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그 귀중한 고백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겁니다. 죄가 일어나고 이 죄가 편만하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우리의 죄로 여기면서 이 죄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성을 갖고, 영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영성이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쓰는 요즘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입장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 영성이라는 표현보다 성경적인 단어는요, 경건입니다. 경건. 하나님 다워지는 것, 하나님께 백성 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화평케 되는 것, 이것은 다 경건에 속한 일이죠. 이 경건의 일은요, 효율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되느냐? 자동으로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경건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성취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단어, 결단, 순종, 헌신, 회복, 이게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죄를 해결하는 문제도 이 에스라는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이 현실, 자기의 죄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죄악을 씻기기 위해서, 이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가 읽었던 건데요. 이 기도할 때 이제 모여든 사람들 중에 이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게 오여서 이제는 또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마땅히 에스라밖에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책임을 가지고 시행하기 전에 뭐 합니까? 이 골방에 들어가 금식 기도합니다. 오늘 이 모든 과정이 어떤 효율을 필요로 합니까? 당장 오늘 내일 당장 일어날 어떤 효율을 이루어내기 위해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드러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효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AI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AI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적인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위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루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이 진정한 이 경건을 회복하는,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을 회복하는 귀한 교회의 모습, 이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이런 모습이 오늘날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필요한 거죠.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이 에스라의 기도에 대한 거,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이 먼저 온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 나중 온 자들의 그들을 정죄하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기 위해 에스라는 기도할 때 공동체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임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라의 이 기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자복하고 통곡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요, 에스라 혼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라 혼자 시작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멍하여서 하루 종일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정말 이 기대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을 가진 오히려 이 토속 종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버리라고 그 버리는 것을 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 포로 생활의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기 원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똑같은 죄를, 이 성전을 지었는데도 똑같은 죄를 주 앞에 짓는 것을 보며 이 하나님 앞에 멍하여 울며,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녁 소제를 드릴 때
울며 기도하고 자복할 때 그와 함께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 백성들 가운데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소망의 고백을 합니다. 이 소망의 고백을 통해 이제 맹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맹세를 하게 되는데 이 소망의 고백이 뭡니까? 이 다시금 죄 지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자신은 다시금 죄 지었지만 아직도 생명의 호흡을 끊어가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2절 말씀 그리고 3절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에 여이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주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색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항상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것을 돌이키는 거죠. 이 범죄하여 세상과 짝하고 또 세상을 좋아하여서 이방 여자를 맞이하고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소망은요, 주께로 돌아올 때, 범죄하였을 때 주께 죄를 자복하고 주께 회개하고 주께 자신의 마음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께 돌아오는 일이 있는 이 시작 에스라를 시작하여 그 말을 들을 때 통탄하는 통곡하는 그의 기도를 들은 자들이 여기에 소망이 있다. 회개하는 일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돌이키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죄악을 쏟아넣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죠. 이 스가냐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통탄하여 기도하는, 회개하는 자신의 죄와 같이 우리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는 이 에스라를 보면서 이 스가냐가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일을 이루어내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 당시에는 이렇게 국제 결혼이라는 의미가 종교적인 의미가 아주 강했어요. 믿음과 신앙이 각 민족들마다 달랐기 때문에, 달랐다는 것이 이 하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생각이 달랐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가짜신 우상들을 섬기는 이 민족들의 여자들을 취했다는 것은 신앙에 대한 변절과 이 신앙에 대한 그릇된 모습을 또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세상은 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범하여도 이 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런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그런 문화에 사는 자들의 딸들을, 신앙을 가진 자들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죠. 이 따라가고 그들과 결혼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것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일단은 죄에 대하여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죠. 나 자신도 돌아오지만 그들도 돌이킬 기회를 주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 일에 대하여 함께 있기를 원하면 놔두는 겁니다.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이혼에 대한 내용, 또 이렇게 이 신앙을 뛰어넘어서 결혼하게 된 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게 된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죠. 예? 믿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면 뭐합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망을 품고 돌아오길 위하여 기도해야죠. 이 결혼까지 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신앙 문제 때문에 이 서로 나눠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나눠서는 안 되고요. 그쪽에서 나누기를, 이 불신자가 나누기를 원하면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돌아올 때
지어야 할 짐, 이게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짐을 지는 것은요,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녀에게, 그 남편에게 주고 함께 평생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우리가 가질 사명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그도 죽게 돌아오는 일을 성취해야 합니다. 성취해야 합니다. 물론 이 성취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께 달려있죠. 하나님께.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이제는 이렇게 자신의 아내, 이방의 아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낳은 자녀들을 내어 쫓았던 이 당시 모습과는 우리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자신이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드러나게 했던 잘못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치기 원하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이 당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결혼에 대하여 중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일은 결혼을 중지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또 내일 저희가 찾아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는, 그것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하여 이 만난 이 불신자들이지만 그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이 거룩은요, 구약 시대의 거룩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 우리가 가진 거룩은요,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 이방인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들이 거룩하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거룩이 전에는 이 세상의 부정과 부패로부터 거룩이 쉽게 망가졌죠. 하지만 지금 갖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해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면서도 기쁨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귀한 역사는요,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만약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이 구약 시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대속의 구원의 공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계시죠. 그 이루심이 세상의 어떤 죄보다,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나는, 물론 그 죄를 해결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자백을 통해, 우리의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빛 가운데로 돌아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공동체를 위한 일을 위해 세움을 받은 자들이 이 일에 먼저 앞장서야 되는 거죠. 뭐 스가냐가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4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당신이 주장한 일이니 일어나서 에스라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 성도들 중에 한 명이 이 일을 먼저 보고 이 사건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지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일에 앞장서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위하여 이 지도자들이 있는 거죠. 물론 지도자들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백들, 지도자들, 이 제사장들, 심지어는 이미 오었던 제사장들이 이런 세상과 짝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 아닙니까? 에스라를 특별히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제사장과 율법학자와 에스라가 이 서기관으로 세움을 받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왕으로부터 재판관을 세우는 통치의 자로서의 왕이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을 통치되고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땅에 재판관을 세우는 일을 이 에스라에게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너가 일을 해야 된다. 책임을 갖고 주께로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에스라가 뭘 합니까? 에스라가 뭘 해요? 에스라가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공포하게 됩니다. 근심하고 공포합니다. 이거 6절,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과 혼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제사를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했던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그 죄에 대하여 근심하고 물도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에스라가 보여준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이죠. 예, 첫 번째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근심하며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 가운데 그가 공포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왕으로부터 주어진 명령. 이 하나님의 이 재판관과 재판장을 세우는 모든 일 가운데서 이것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 사형으로부터 감금을 당하고 몰수도 하는 이 모든 것을 이 에스라가 받고 있습니다. 왕의 이 세움을 받았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 이 모든 백성들, 하나님 앞에 말을 듣지 않는 이 지도자들까지도 다 모이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세움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미 살펴보았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모습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일 저희가 주일에 이 에스라 성경 10장 말씀을 통해 어떻게 주께로 돌아왔는지, 회개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찢었던 에스라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백성들이 이루어내었던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영적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 보는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화평케 하고 회복케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주께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다른 사람의 죄를 마치 그 사람의 죄인 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이끌어갈 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먼저 가슴을 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각 가정마다 이 부모님들이 지도자들 아닙니까? 자녀들을 이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을 살펴보며 하나님 이걸 우리의 죄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공동체의 변화, 각 가정의 변화, 자녀들의 변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우리의 귀한 역사가 우리 앞에 분명히 있게 될 것이라는, 그게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지만 그 시작하는 가운데 권한을 받고 책임을 받고 갖고 있는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내어야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이렇게 귀한 책임을 맡은 모든 분들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책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고, 내일 주일을 위해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원하신다면 금식이라도, 하나님 원하신다면 여러 가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귀한 회복과 중요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기억 들으신 대로 또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